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부터 묵상할 40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묵상하는 40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결단과 남아있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근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3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어 가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볼 때 39장 14절에서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에게 석방되어 그다리아에게로 가게 되는 중
이 사실을 모르는 바벨론 군대에 다시 사로잡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라마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게 되어 다시 석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평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했던 예언을 그도 들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왕까지도 그에게 선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아주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결국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지는 어땠을까요? 그의 선택지는 그에게 좋은 것이 보장된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또 느부사라단에게 받은 양식과 선물을 가지고 혼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다른 평안한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 그가 가기로 결심한 곳은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살면 더 가난하겠지만, 더 힘들겠지만, 더 편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자신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벨론 왕이 주는 안락함보다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삶보다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의 평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느부사라단의 재앙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며 무조건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선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술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2, 3절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방인 느부사라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선지자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이 이방인이 깨닫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았다면 이 대목에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예레미야는 기꺼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이 연단 가운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서 12절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남아있는 빈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지휘관들과 부하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랴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재건하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다랴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의 메시지는 29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와 이렇게 비슷한 메시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에 재난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수술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마치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했던 메시지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수술은 바벨론 왕을 섬기며 그때가 오기까지 그 안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도 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포로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 포로같이 살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다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렇습니다. 유다의 재건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극적이고 큰 회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조금씩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다라의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주변 국가에게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다윗 가문의 왕족 출신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첩보를 요하난이 입수하고 그다라에게 전달합니다. 아쉽게도 그다라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족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의 편을 들고 유다 총독까지 된 그다라의 모습이 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던 그다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까?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다라는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던 회복의 도구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말씀들을 듣고 비교해보고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예레미야처럼 그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남기로 선택한 예레미야를 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대로 포로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다라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 우리의 삶은 늘 고민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